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86페이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이겨도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다 찾았으면 아멘. 26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다 같이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세례의 아내가 아기를 가질 것이고 또 그 아이가 나면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지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이와 같은 자녀 잉태의 소식을 전해진 지 6개월 후에 그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라고 할 때 딱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입니다. 몇 절에 나오나요? 26절 보면 자 여기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30 어디 38절이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28절 38절이라고 하죠.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라고요? 은혜를 입었다. 30절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답게 네가 은혜를 또 입었다. 뭐 이렇게 아무튼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럼 어떤 은혜일까요? 천사가 마리아한테 찾아가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마리아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네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고 지어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31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요? 예수라라. 예수라고 이렇게 지라고 이름도 가르쳐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이스라엘의 참다운 왕으로 그들을 구원할 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소식을 이제 그 천사로부터 마리아가 딱 듣게 되었는데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말씀해요? 마리아의 반응이 뭐예요? 너 애기 낳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남자를 낳을 거야.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죄에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뜻이야. 이 아이는 바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서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이, 그럴 리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라고 이렇게 부정하거나 의심하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의심하거나 불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당신이 나한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의심하거나 불신임을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말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거냐라고 그것을 지금 알아보고자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가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고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여러모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뭐라고 말씀을 해요? 뭘로 가능하다고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은 능히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를 하나, 그에게 확신을 시켜주려고 하나 증거를 하는데 그 증거가 뭐예요? 36절 시작.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러면서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확신을 시켜주려고 누구 예를 들어요?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나이가 많았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또 의학적으로 보면 과학적으로 보면 경수가 끊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 여인이 아이를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잉태했어요. 가졌어요. 그 누가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 나온 것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라. 엘리사벳을 누가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요. 야, 애기 못 갖는 여자도 애를 이렇게 갖게 하셨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러므로 네가 처녀일지라도 너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갖게 해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너한테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져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마리아의 반응이 뭘까요?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냥 입으로 하는 말일까요? 진심일까요? 응? 진심인 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천사가 이게 거짓말했으면 이 거짓말하고 있네, 얘가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떠나갔다는 얘기는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진짜로 믿었구나, 진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확인한 후에 천사가 떠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죠. 그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해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셔야 되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셔야 되죠.
근데 이 땅에 오는 통로가 누구였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죠. 그러면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반드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지금 쓰임을 받고 있죠. 그러면 도대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기에, 그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오는 그런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사람을 쓰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가 도대체 어떤 여인이냐, 어떤 여인이기에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마리아는 순결하고 또 하나는 마리아는 순종하는 믿음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셨다. 하나님이 그 여인을 특별히 들어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순전한 성도들을, 순전한 사람들을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순전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적 의미로는 순수하고 완전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어서 순전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육적으로 순결하고 영적으로도 순결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이 마리아는 육적으로 순결한 사람이었다. 성결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가 아이를 갖게 될 거야. 그렇게 했었을 때 그 천사의 말에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잠자를 하지 아니하는 동정녀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비록 자신이 요셉하고 정혼, 약혼은 했지만, 그래서 당시에 관습으로 봤을 때 부부라고 인정을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요셉과 그런 잠자리를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안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정혼을 했고, 그래서 당시에 관습으로 부부로 인정을 하고, 그래서 그러한 관계를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리아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혼의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결한 동정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모친으로 선택을 받은 것이죠. 또 여기서 이렇게 이 순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육적으로 그렇게 깨끗하다는 의미도 있고, 또 영적으로도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악 또는 이 죄에 오염되지 않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천주교에서 마리아는 죄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아니고, 이 마리아도 당연히, 마리아를 포함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죄인이죠.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 얘기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럼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죄인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마리아가 순전하다고, 영적으로 순정하다고 하는 의미는 죄악 속에 빠져서 죄악을 즐겨하고 악을 즐겨하고 막 죄를 사랑하지,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순결하고 거룩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경건한 여인, 영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몸부림이 있는 여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가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순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것이죠.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영적으로 순결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쓰임을 받는데 간혹 보면 후에 마지막에 영혼이 더럽혀지는, 죄악을 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순결한 여인이었어요. 육체적으로도 남자와 잠자를 하는 동정녀, 순결한 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짓지 않고, 죄악에 빠져서 죄짓지 않고 죄악을 즐기면서 살아가지 않고 정말로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순결한 여인이 여기에 하나님께서 구원자의 모친으로 선택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그 통로로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게 쉬운 일 같으나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여인을 주님의 동으로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사용할 때요, 이렇게 그 성결하고 거룩한 사람들을 이제 주의 종들로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을 하나 들어가면 다니엘을 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1장 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해요?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의 황군장, 왕의 정책이 무엇이었느냐면 포로들 중에 또 유력자들, 그 가문이 좋은 사람들, 또 똑똑한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막 시켜서 자신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 정책의 일환으로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선택을 받게 된 것이고, 그래서 왕의 황군장에 의해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이들이 취해야 될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준 그 진미였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의 신에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는 흠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처럼 그들도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그 음식들이 최고로 좋은 것을 드렸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특별히 이제 먹도록 그렇게 했죠.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다고. 이런 거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굳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귀하게 보시지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출세하게 만들죠. 바벨론에 있는 많은 박사들보다 뭐예요? 지혜나 능력이나 뭐 이런 것이 10배나 더 뛰어나게 하고, 그리고 특별히 꿈도 해몽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베풀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방의 나라에서도 이렇게 인재로 인정받고 또 등용되어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떻게 해요? 성결할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께서 들어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총리가 된 사람이 있죠. 요셉이죠. 요셉도 이제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어떻게 해요? 보고 반했어요. 그래, 나와 동침하자. 나와 제발 하룻밤만 좀 자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느 날 사람이 없는데 그 여주인이 부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강제 추행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요셉이 옷을 벗어놓고 그러면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하면서 그 여인의 유혹을 이제 이겨내고 신앙의 순수성 그리고 육적인 순결을 유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귀하게 보시죠. 그리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2장에 가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은퇴 설교를 해요.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온 나라의 그 장로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자신이 이제 은퇴를 하는데, 이 은퇴는 어떤 은퇴냐면 사사로서의 은퇴. 이 사무엘 선지자는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사사. 이 사사는 왕과 같은 판단하는 판사와 같은 그런 역할인데, 이스라엘에 이제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요구에 하나님께서 그냥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시죠. 그래서 1대왕 사울이 뽑혔어요.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서 통치를 하고 백성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이제 판별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사로서 자기가 왕이 없었을 때에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제 왕이 있으니 나는 세 가지의 직분 중에 하나, 사사로서 은퇴를 한다 하고 쭉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이 사사로서 재판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받았거나 내가 어떤 불법을 행하는 일이 있으면 다 어떻게 나한테 얘기해. 내가 율법에 따라서 몇 배로 내가 다 갚아줄 거야 라고 당당하게 얘기해요. 이 말은 무엇이에요? 자기가 그러한 사사로 있으면서 성결하고 거룩한 죄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어떻게 그렇게 귀하게 또 쓰시게 되는 한 원인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종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육적으로나 뭐요? 영적으로 성결하고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때때로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육신도 그렇고 죄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예컨대 우리 한국에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거든요. 선교사들이 왔어요. 그때 선교사들이 전해준 말씀을 통해서 회심하고 또 한국 초대교회에 막 놀라운 역사를 이룬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이 있어요. 꼭 성결하고 거룩한 사람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아주 지저분한 사람들, 죄악 속에 막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회개시키고 성결케 하신 이후에 사용하신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김욱두 목사님이라고 하고 계세요. 이분은 황해도 지역에 유명한 깡패예요. 선교사가, 특별히 선교사의 부인이 이 시장에서 쪽복음을 전해요. 쪽복음은 뭐냐면 마태복음만 있는 거, 그 다음에 마가복음만 있는 거, 뭐 창세기만 있는 게 쪽복음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66권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말씀 성경을 나눠주는 게 아니고 한 권 마태복음만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전해줘요. 그걸 쪽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성경을 쪽복음, 마태복음을 나눠줬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것을 딱 봤더니 이 깡패의 김육두가 코를 확 그처럼 코쟁이들이 와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한다. 네가 전하는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찢어가지고 코를 풀었어요. 그때 그 선교사 부인이 당신 성경을 가지고 코를 풀었는데 당신의 코가 어떻게 해요? 썩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믿지는 않았는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자신이 코가 썩을까 걱정을 합니다. 그 이후에 그 선교사를 만나고 주의 복음을 듣고요. 회심하고 구원을 얻어요.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신의 능력을 줘요. 그래가지고 초대교회요. 우리 한국에 놀라운 부흥사가 돼요. 놀라운 신의 역사를 막 베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귀한 종이 된 것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세상적으로 많은 그런 경험들, 죄악에 있는 사람들을 회심시켜서 쓰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결하고 깨끗한 사람을 주께서 쓰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정말 육신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결해야 돼요. 막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막 성결한 모습,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결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마리아가 왜 쓰임을 받았느냐라고 할 때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을 할까요? 38절 여기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그랬어요. 너가 아이를 가질 거야 이렇게 천사가 전해줬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에 그가 결론적으로 뭐라고 화답을 하느냐 하면 주의 계집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 말은 뭐예요? 마리아가 천사에 전해준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처럼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마리아의 순종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 여인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아이를 갖는다. 왜냐하면 이제 허용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임신시킨대요. 그리고 나의 몸을 통해서 한 아이가 나오는데 그 아이 이름을 남자인데 예수라고 짓고,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뜻하고 있는 바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그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처녀인 자신이 몸을 주께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 몸을 내어드리니 제 몸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순종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언뜻 보면 쉬운 일 같으나 이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어렵죠. 예를 들어서 처녀가 아기를 가졌어요. 그러면 그게 뭘까요? 율법에 의하면 간음이죠. 그러면 돌에 맞아서 죽어야 돼요. 자, 더 나가서 이제 정혼을 했어요. 그죠? 관례상 정혼자도 부부로 인정을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기를 가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속도 위반 뭐 이렇게 해서, 물론 아까 말한 대로 관습에 부부로 인정은 하지만 그래도 그게 뭐예요? 좋은 모습이 결코 아니어서 사람들의 입방아에 대단히 오르내리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셉의 체면도, 자신의 체면도, 심지어 그의 부모들도 참 그러죠. 이게 소문이, 이런 안 좋은 소문은 막 엄청나지 않습니까? 빨리. 그래서 제 처녀인 제 몸을 제가 드릴게요. 저 애 가져도 돼요. 그런 사람들이 뜨거운 시선을 갖고 좋지 않은 그런 시선과 편견을 갖고 뒤에서 막 수근수근 거리고, 제 체면도 필요 없고요. 제 목숨도 아깝지 않고요. 그러니 주께서 제 몸을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사용하신다고 하면 제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고 지금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쓰시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이성과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을 말씀하실지라도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이렇게 순종을 결심하는 사람들을 주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내가 못하겠다고 불순종을 해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혹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그 사람을 순종자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요나 아시죠? 요나. 저기 어떻게 해요?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대국이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이고, 여로보암 2세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나라를 이렇게 확장하고 조금 안정을 꾀하는,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한 이때에, 근데 그 나라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거부하죠. 도망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포기하나요? 끝까지 찾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제비 뽑아서 탁 걸리게 하고 물속에 쳐놓고 고기가 탁 삼켜서 3일 동안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죠. 철저히 회개하죠. 그리고 이제 내가 주의 말씀에 뭐 하겠다고? 순종하겠다라고 자신의 입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한 사람마저도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쓰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끝끝내 불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비록 처음엔 불순종했을지라도 깨닫게 하고, 그래서 본인 입으로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딱 갖게 하신 이후에 그런 사람들을 주께서 사용하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어떤 사람을 귀하게 보시는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셔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기엔 내가 너무나도 불편하거든요. 그러함에도 나의 이성,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모든 것들을 다 접어두고 주께서 나에게 명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정말 결심하고 결심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어볼까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이름의 뜻대로 그 사람은 이 세상을 구원할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것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마리아를 사용하셨는가 할 때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는 선결했기 때문에 순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몸도 순전하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영적으로 순종한 사람이고 또 더 나가서는 그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마음먹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귀한 도구로 일꾼자로 쓰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리아처럼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늘 선결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굳은 결심이 있을 때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선결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최은희 집사님 건축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주의 일꾼으로 주의 종으로 쓰시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도 마리아처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순결하고 또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최은우 집사님도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며 주의 간절한 도우심을 구하고 있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건강케 하시고 또 아버지 더 크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아버지 모든 일들이 잘 풀리는 그에게 허락하신 사업이 잘 되는 귀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가 마음에 소원하는 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주의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